우리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경과가 있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끝에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거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마침내는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마침내 복을 받은 이삭, 또 온유함으로 또 복을 받은 이삭. 그 이면에는 복을 주신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원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날 거냐, 아니면 이곳에서 기근을 견딜 거냐 고민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치 못한 이삭은 하나님 약속보다 흉년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애굽행을 결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을 밟게 되고 블레셋의 수도 그랄 땅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 말씀하십니다. 흉년과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 가지 마라.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이삭에게 하나님 확실히 약속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어서 4절에 약속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하나님 복이 똑같이 이삭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또 이삭에게 약속했을까?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후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이방 땅에서 이삭이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이삭은 하나님 약속이 임한 직후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내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은 이 죄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은 죄와 똑같습니다. 죄의 뿌리는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에게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죄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한 그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언제나 활동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짓말하여 자신과 백성을 속인 이삭을 책망하자 9절에 이삭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생각에 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해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 생각에 의지하면 거짓말도 하고 또 거짓말이 드러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삭을 만난 아비멜렉이 11절에 이에 모든 백성 블레셋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과 생명을 보존시킨 것이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명을 보존한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삭은 곁눈질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을 배워 그가 농사를 했는데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습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 가려다가 지금 그랄이란 땅에 거주했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내 고향 아닙니다. 번영이나 풍요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오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랄 땅에 거주했더니 이삭을 마침내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8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 안 듣고 잘못 삽니다. 근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 생활합니다. 이어지는 71절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엘리트는 명문학교에서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사람은 광야라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고난의 학교 졸업할 수 있고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고난의 학교 졸업합니다. 졸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변하여 마침내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물의 전쟁이라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때 물, 온물, 생존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물을 놓고 이삭과 원주민인 블레셋 족속 간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굴러온 돌인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이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빼앗아 갑니다.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며 핍박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생명 같은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생명 같은 음모를 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15절로 18절 보면 블레셋 족속에게 시기를 받아 추방된 이삭,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주하고 또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19절로 22절에 보면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또 뺏깁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3번이나 거듭합니다. 여러분, 이사가는 거 힘들고 또 나의 삶의 터전이 없는 맨 땅에 이사하여 다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주지로 옮기고 3번이나 우물을 파고 3번이나 새 땅을 일궜습니다. 이삭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생명 같은 눈물을 양보하며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이 인내하고 양보하고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 양보하고 힘이 없어 싸우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삭,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여러분, 블레셋 왕의 말 속에 이삭이 능히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이삭은 자기 우물을 빼앗아간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양보하며 평화를 쌓기에 힘쓴 결과 도리어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놀라운 복까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 장본인이 이삭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지만 부드러운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사람이 겉으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속까지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겉으로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들에게 늘 부드럽게 의지를 가지고 그걸 우리는 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온순과 전혀 다릅니다. 온순은 겉이 부드러운 것이지만 온유는 속까지 부드러운 것입니다. 겉으로 부드러울 수 있지만 속까지 부드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자존심 같은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속까지 부드러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발가벗겨. 그리고 예수님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 우리를 죽여봐. 예수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오직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 온유함으로 살았던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다 서양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그 중에 한 분,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의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26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는 홍콩으로 떠났고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갔습니다. 객지에서 외롭다 보니 술을 마시며 무절제하게 살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 길을 쓰러져 숨이 넘어가는 그때, 날씨는 춥고 길에 쓰러진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다 맥박이 뛰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를 업고 달려가 그를 치료받게 하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객사할 빤한 소대가 있지?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 누군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조선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만 압니다. 그 후에 그는 목숨을 구해준 이름 모를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일을 하다가 월남 이상저 선생님 만나 그의 신앙에 감동 감화를 받고 그가 예수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분은 95세까지 한국에 살며 고아들을 데려다 품에 안고 키워 그가 키운 고아만, 한국 고아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국을 위하여, 한국의 고아를 위하여 일하다 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최초로 그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가 선교사 양화진에 그를 모십니다. 그의 헌신은 그를 죽음에서 건진 예수님을 닮은 무명의 한국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본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일본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 땅의 고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유를 배웠고 온유를 실천한 것뿐이라고.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말을 듣지 않은 힘센 야생 말을 훈련을 시켜 힘은 있지만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통제하여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져줍니다. 뺏기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절제된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린 양보를 못합니다. 땅을 뺏긴 것도 아닙니다. 운물을 뺏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된 힘, 온유함을 갖겠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하십니다.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세계적인 학자 빅터 E. 프랭클 박사는 나치는 나에게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의 몸에서 옷까지 빼앗아갔다. 나는 나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서 있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내 자유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힘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건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것을 빼앗고 나에게 큰 상처 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져주며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힘이 있지만 그는 져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이기고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6, 28절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신복인 아웃삿과 군대 장관, 블레셋 군대 최고 사령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 땅에서부터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최고 블레셋이라는 최고의 나라의 왕과 최고 지휘자들이 와가지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그러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너 우리 치지 마라. 우리 공격하지 마라. 이삭이 두려워 블레셋 왕이 찾아와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긴 거지요. 우물 양보하고 우물 뺏기고 져줬더니 결국 이긴 거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나요? 내가 맞는데 틀린다고 하면서 화가 난 일이 있나요? 부부지간에도 또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맞아. 화가 나요. 그 화를 참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나요? 우리는 화가 날 때 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일 저지르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통제하고 다스릴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그 사랑으로 분노와 화와 미움을 다스리며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 돈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던 학벌, 학위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경쟁 가운데 이룬 지위와 권력도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바로 나요. 그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정말 화나는 이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과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양보하여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